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점검도 잘해야 됩니다. 군대 생활 가서 처음 제가 배운 것,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체크리스트였습니다. 그 전까지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부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소는, 내무반은, 총기는, 그다음에 저희가 장갑차를 사용했는데 장갑차는 뭐 이런 등등의 꽤 많은 체크리스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뭘 보완해야 될지, 뭘 주력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이게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점검하려면 개인적으로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또 뭐 자녀나 또는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볼 때도 설교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질문을 한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짧게 무엇을 물어볼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딸아이가 결혼하기 위해서 예비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뭘 질문하실래요? 연봉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실래요? 근데 실제 그런 것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아이가 며느리 될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뭘 물어보실래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 그 정도를 물어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질문의 수준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이렇게 높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낮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경제적이고 너무 성과주의적인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나중에 그 아이가 그럴 줄은 몰랐다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실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질문은 중요하고요. 질문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교회 관련 단체에서 신앙심, 교인의 신앙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뭘 가장 먼저 물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질문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1번으로 물어야 될 게 뭡니까? 그 단체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예배 생활은 어떠십니까? 매주 드립니까? 일주일에 몇 번 드립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드립니까? 이런 식으로 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제일 교회를 볼 때 중요한, 신자를 볼 때 중요한 건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신자들의 일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 단체에서 질문은요. 그 다음이 헌금이었고 그 다음이 봉사였고 그 다음이 전도였고 그 다음이 설교 이해순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신앙심이라는 건 교회 생활인 겁니다. 신앙심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알아야 된다. 틀린 말 아니죠.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명백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냐? 그것만 알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로 하는 것과 그 교회의 제도 안에서 행동하는 것과 개인이 홀로 행동하는 것, 가정에서 행동하는 것, 또는 투표하는 것, 또는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등등의 질문들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 설문지에서는 그런 질문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신학이라고 또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에게 우리가 질문지를 던진다면 무슨 질문을 던질까요? 제사를 드리는가? 이런 질문 던지겠죠.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성전 못지않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표본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가? 매일 3번 기도하고 매주 금식하는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어울렸을 경우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만드는가? 또 하나 추가한다면 11조 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의 신앙심은 성전이 전부일까? 안식일이 전부일까? 11조가 전부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동일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진정한 신앙은 성전을 중시하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의를 행해야 되는 문제랍니다.
그리고 의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로움만 지키는 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거랍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실제 중요한 신앙심을 체크한다면 성전 체크, 안식일 체크, 11조 체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그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질문이 뭘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아는 질문을 잘 던질 때, 또 그 사람이 그 질문을 듣고 잘 대답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길게 갈 동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주목받은 나이는 12살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올라온 어린아이가 부모를 떨어져서 성전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질문과 답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후란 부모와 떨어져서 홀로 남아있는 시간, 부모가 아이를 찾아 헤매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예루살렘 성전 어귀에서 잊어버렸는데 무려 사흘 동안 만나지 못해서 부모가 이곳저곳 쫓아다니는 거죠. 성경은 실제 읽어보면 부모들은 처음에는 자기 아이가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한 거죠. 애가 없다는 거를.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지인을 통해서 뭐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움직이는 수밖에, 가족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사흘이 흐른 겁니다. 성전에 다시 올라가 봤습니다. 성전은 없고 성전 어느 한 구석에 유력한 자들이 모여서 담소 나누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 본문이 설명합니다. 그가 앉아 있는데 그와 상대가 되는 사람들이 선생들이라고요. 랍비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 서기관이나 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그런 그룹들이 중요한 논의도 하지만 개인적인 친교도 나누는 자리에 예수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사이에 앉아 있는 예수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듣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래고, 아마 부모인 그들도 많이 놀랬겠지만 사흘 동안 잊어버린 아이, 그 아이 찾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시간이었겠죠. 12살 어린아이가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을 했길래 랍비들이 진지하게 대답을 했을까요? 성전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는 신앙 영재입니다. 여러분, 영재는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나라에선 아마 그들에게도 그런 제도가 없겠지만 예수가 나사렛 출신만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주목받을 아이입니다. 아, 이렇게 총명한 아이가 어느 집 아이야? 그리고 그 집이 밝혀지면 그때부터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했겠죠. 근데 예수는, 12살 예수는 그냥 잊혀집니다. 왜?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순간 그 선생들은 모든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8년이 지납니다. 30살이 된 예수. 예수님이 두 번째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신앙 영재라고 알려졌던 그가 이미 잊혀졌지만, 보통 신앙의 영재들은 성전 권력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출세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기보다 마을과 또는 부자들과 함께하기보다 서민과 또는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참 이상한 행동, 심지어 유대인과 함께하기보다는 이방인과 함께하는 정말 이상한 행동 속에서 사셨습니다. 주님이 주로 거했던 장소는 그들의 생업 현장이었습니다. 일상 마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끔 올라가셨죠.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이 일으킨 게 있습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12살 때 질문이 아닙니다. 더 무시무시하고 더 날카롭고 더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수를 꽂듯이 팍팍 찔러댑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무섭고 굉장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수익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성전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느냐는 공격입니다. 왜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었냐 하는 도전입니다. 왜 의와 진리는 지키지 않고 왜 경제적인 명분 속에 빠져서 성공의 잣대로만 모든 걸 보고 신분으로 보느냐 하는 공격입니다. 만날수록 부담스럽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첩자를 붙여놓죠. 감시자들을 붙여놓죠. 예수님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일상적인 서민들에게 하는 질문과 주도권을 쥐고 있고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질문들이 달랐던 겁니다. 그 둘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기를 진솔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전의 권력자들이 질문을 받고 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왜? 자기의 경제적인 수익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로 서민들을 향한, 가난한 자를 향한 질문은요, 또 달랐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 의미들이 나오지만 한 교수가 상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서민들에게 하셨을 거야. 설교 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게 읽기는 좀 편하지 않지만 천천히 한번 무슨 의미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현듯 예수를 만났을 때 예배에 빠지지 않았니? 설교 시간에 딴짓하지 않았니? 헌금은 제대로 했니와 같은 말을 들으면 슬플 것 같다. 그 모든 것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내가 예수를 듣고 예수가 할 것 같은 한마디는 밥은 먹읍니다. 그것은 처진 어깨를 토닥거리는 따스한 힘이자 자잘못으로 평가하는 지친 일상을 뛰어넘는 위로가 될 것이다. 이분도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관리자들, 성전 지배자들한테는 되게 매서운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일상의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고 얻은 결론 중에 하나, 그는 그걸 상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밥은 먹었니입니다. 밥은 드셨냐고, 식사는 했냐고. 분명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 헌금, 봉사, 전도, 설교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빠졌을 때 스스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함께 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었니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의 인사법 중에 밥은 먹었냐는 질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고, 그것이 우리식으로 적용되면 우리 지금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질문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식사를 했는지를 물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질문, 그거면 충분히 신앙적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비유라고 알려진 유명한 장입니다. 비유에서 하나님은 농부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제자들은요, 가지에 해당합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그리고 제자가 가지니까 그들이 맺을 열매는 포도입니다. 포도를 많이 맺으면 세상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는 뭡니까? 9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 함께 읽었지만 한 절 한 절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을. 우리로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머무르라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애매모호합니다. 이해할 듯 말 듯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종교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고. 예배를 드렸냐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문제인 거죠. 나를 사랑하는, 머물라고 하신 그분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랍니다. 사랑으로 인한 기쁨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은 흘러넘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염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기쁨이고 기쁨은 흘러넘쳐서 주변을 기쁘게 만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그게 포도입니다. 포도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이 포도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신앙을, 그 사랑을 희생적인 신앙,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요,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또는 목숨과 같이, 목숨처럼 자기 목숨 대하듯 상대방의 존재를 대하는 삶,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걸듯이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걸고 사랑했습니다. 아니, 목숨을 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을 베푸셨을 때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론 염치가 없더라도 주는 사랑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 3번 마지막 질문할 때 사랑하느냐 질문하잖아요. 그때 염치 없지만 받습니다. 여러분, 염치 없이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은혜이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그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그 모습, 염치 없지만 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은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순서를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그럼 순서상 누가 사랑에 앞장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택해서 한 사랑의 순서, 이걸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실 때 나도 줘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갑자기 뒤섞여 버려요. 나쁜 일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은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은 순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택하여 세운 분의 사랑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분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다음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받은 그 사람도 사랑을 남에게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받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때로는 되게 나름대로 불편하고 때로는 뭐 염치가 없기도 해서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염치 없이 아무렇게나 받고 아무렇게나 그 사랑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귀하게 받아야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뭘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자가 돼야 됩니다. 베푼다는 이야기는 베푸는 일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물질과 행동과 시간이 여러분의 재능이 쓰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쓰임, 말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쓰임, 그것을 해내는 거죠. 그게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일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포도입니다. 그 사랑이 열매입니다. 그 사랑이 맺혀야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밥을 정말 많이 사주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돈이 많아서 밥을 사준 분이 아닙니다. 용돈 전략해서 그 월급 타가지고 아내한테 다 주면 아내가 그 용돈을 줘요. 그 용돈을 아껴 써가지고 2주에 한 번꼴로 전사님 밥 먹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어떨 때는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나을 때는 통닭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친해졌는데 사람이 여러 번 얻어먹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사야지. 뭐 그걸 뭐 복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고마우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음에 밥 사겠다고. 그랬더니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아니 가난한 전사님한테 밥을 어떻게 얻어먹냐고 내가 염치가 있지 왜 이렇게 나를 민망하게 만드냐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가난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분 나빴고 또 한 가지는 왜 내 밥이 염치 없는 밥이지? 내 밥은 밥이 아닌가? 불쾌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 탁 붙잡고 아니 한 번은 사고 싶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한 번씩 사자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되게 이상하게 헤어졌어요. 무슨 뭐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서 연락이 왔어요. 밥 먹자고. 거꾸로 전사님 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에 갈까 고민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아는 데 있으니까 우리 며칠 날 몇 시에 보기로 하고 그때 내가 어디로 언제 알려드리겠다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디에서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근방에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저렴한 국밥집에. 저를 생각한 거죠. 가난한 전사가 밥을 사주겠다는데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뭐 그 정도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나도 전략할 수 있고 나도 용돈 모을 수 있고 나도 그 돈으로 밥 사줄 수 있는데 그걸 왜 네가 정해? 사실은 저랑 동년배였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야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참았죠. 밥을요 아무 얘기도 않고 막 먹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다 먹었으면 가자고. 그 밥을 사주고 난 다음에 야 이건 앞으로 밥을 사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주다 이렇게 혼나야 되는 건가? 뭐 헷갈리더라고요. 이게요. 그때는 어려서 그 상황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해도 해주니까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후에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심각한 숙제를 남긴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밥을 사 드리면 드실래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주시면 제가 다른 토 안 달고 먹잖아요. 네. 제가 아무거나 잘 먹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좋아하는 거 있고요. 안 먹는 거 있어요. 근데 결정해서 하면 그냥 먹어요. 저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미련하게 그렇게 하냐고.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거를 그 순간순간 얘기하는 순간 저는 뭔가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반대로 제가 밥을 살 때도 신방 가면 제가 사지 않습니다. 교회가 삽니다. 그 밥 그냥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살 때가 있겠죠. 뭐 선물을 드리든 뭐 할 때. 그때 가난한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가 이런 것도 하네. 귀하게 받아주시면 좋은 거예요. 주고받는 게 돼야 서로 사랑이죠. 주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엄청나게 퍼부었던 많은 부모들이 나이 들어서 다 후회하잖아요. 그때 좀 냉정하게 가르칠 걸, 받는 이야기를 할 걸. 신앙 상담 중에요.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자식에게 말할 수 없다. 이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는 살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우니까 난 못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밥 사셔야 됩니다. 챙겨야 됩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랑이 돌아가야죠. 그게 서로 사랑이죠. 이 서로 사랑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무엇이냐? 열매라는 겁니다. 무슨 열매?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정된 집에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자기 집을 떠난 이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떠돌이들은 광야에서 자고 들판에서 자고 야산에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자고, 그게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비싼 장비를 가지고 캠핑한다고 집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하지만 거기는 집이 없으니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형편인 거죠. 광야 들판에서 지낼 때 먹을 게 풍족했을까요? 늘 배고팠습니다. 그러다 가끔 초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분들은 대부분 살 만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초대해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유대나 우리나 똑같죠. 밥을 주죠. 음식을 주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을 대한 예수님은 어떻게 드셨을까요? 얌전하게, 교양 있게, 양식으로 따지면 포크와 나이프와 스푼의 순서를 다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잔, 물잔인지 그게 음료잔인지 그게 뭔 잔인지 다 생각하면서 교양 있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식사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서둘러서 드셨을까요? 옆도 안 돌아보고.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와서 옆도 안 돌아보고 밥을 막 드시면 예수 맞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맞게 드셨을까요? 좀 드시다가 막 드시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탁 내려놓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있는 음식을 다 드셨을까요? 싹 쓸어 드셨을까요? 배가 부를 정도일까요? 과식하셨을까요? 그냥 상상으로 생각할 때 그분은 서둘러서 과식하셨을 겁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밥을 먹을지 모르니까, 제대로 된 밥 없으니까 일단 먹고 보자. 얘기고 뭐고 성경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얘기는 그 다음에 아마 그럴 겁니다. 급하게 막 드시고 과식하시고 꺽 소리 날 정도로, 더 이상 이제 넣으면 나올 정도로 드시는 게 그분 모습 아닐까요?
유대인의 음료는요,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원액을 희석시킨. 과식을 하게 되면,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물 종류를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는 또 어느 정도 드셨을까요? 딱 한 컵만. 이런 건가요? 아니요. 과식한 것에 비례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 들이켰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인 소문이 하나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말은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늘 들판에서 주무시는 그분이, 늘 허기에 배고픈 그분이 먹을 기회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 교양 뭐 이런 거, 뭐 진리 논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정신없이 드시고 마시고, 그리고 배가 완전히 차서 더 이상 못 먹어야지만 수도파는 그 모습에 대한 반응입니다. 야,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먼저지 어떻게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 있냐? 주변은 돌아보지도 않고 주인한테 예의도 차리지 않고 그냥 들이댔다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얘기를 하는, 저게 진짜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럴 만한 소문이 실제 존재한 거죠, 이게. 거하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오래간만에 그 집주인이 제공하는 손님방에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몇 번이나 들판에서 주무시고 몇 번이나 집에서 주무셨을까요? 들판보다 집이 훨씬 적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때 이야기들을 잔치로 표현하기도 하고 식사의 자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등등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많은 일 속에 감춰져 있지만 이 장면들은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드실 음식을 준 사람, 식사 대접을 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드리고 편안히 잘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한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그게 사랑이죠. 물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수준이 별로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악당일 수도 있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드셨고 주무셨습니다. 예배, 헌금, 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밥 먹었니가 훨씬 더 중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중요해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삶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CCC가 개발한 전도지에 보면 주님이 우리 몸 바깥에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 중심으로 들어와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설레임을 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서 모시겠다고 말한 그들이 주님을 배고프게 만듭니다. 주님을 삐쩍 마르게 만듭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인데, 그래서 귀하다고 내 마음에 모셔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정신없이 사는 시간들을 보내므로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배 골고 삐쩍 꼬라 계시다는 거죠. 너무 드셔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안 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 열매는요, 예수님이 다르게도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의 배부름은 사랑이라고 앞에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해서 여러 가지로 확대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행동이 누구를 배부르게 하냐면 신자의
마음 중심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부르게 합니다. 주님의 영양 결핍을 채웁니다. 의란 공정하고 정대한 일을 말합니다. 공명정대, 그게 의죠. 그 일이 누구를 배부르게 하느냐? 진짜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배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든든하게 드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앉아 계시게 한다는 거죠. 또 이걸 다르게도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 주변 작은 자의 배부름이 누구를 배부르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없애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소중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실제 매일매일 배부르신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밥 드셨어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은 밥을 드셨습니까? 밥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아서 드시겠지 하고 여러분 밥 먹기에 바쁘십니까? 밥을 드리는 그분은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밥을 드리지 않고 믿는다고 말한 분은 그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랑하십니까? 이용하십니까? 어떤 것을 밥으로 드리고 있느냐가 가르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보좌에 계신 그분의 음식이 되십시오. 의와 진리로, 신실로. 그분이 배부르실 때 여러분은 더 배부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배불러도 그분이 배 골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게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시는, 배 골리지 말고 배부르게 그분께 음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참 염치가 없습니다. 주님께 드린 게 너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게 떠나지 않아서 미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해줬나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왜 안 해주지? 라는 것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는 내 모습이 처량합니다. 알아서 부모님이 잘 사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자녀일 때도 참 참담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대하면 화낼 건데 내가 내 부모를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 이 또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살펴야 될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들이 정말 밥 한 끼를 먹고 있는지, 아니 그들과 함께 밥 먹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얘기할 시간 없이 거칠게 밥을 드셨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또 굶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과식했던 게 상상이 됩니다. 그때 들이킨 포도주가 아마 주님을 취하게 했을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에 취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이게 메시아냐?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자기의 하늘 보좌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좌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해서 들어오신 주님을 우리가 또한 배에 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되어야 하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배부름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지요? 우리 주님이, 아니 내 중심에 계신 주님이 배 골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용을 중단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